예, 제가 1월 달부터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보람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운 좋게 여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무엇인가 다른 신들이 있어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결코 잊지 마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죽음이 오는 그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 순간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있고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을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고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깨닫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이 너무나 절절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 영혼을 이 땅에 육신을 어머니 뱃속에 생성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코에 생기를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 때에 그런 늘 산 소망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분이고요, 예수님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산상보훈 강의 설교집을 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며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음성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 물론 천국 복음의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예요. 그러나 그 말씀들을 가장 짧게 요약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산상보훈인 거예요. 그럼 제가 책을 한 권 내야 되기 때문에 산상보훈 강의 설교집을 그려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참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을 근데 선포하시면서 서두에 그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에 갈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실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근데 산상보훈을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팔복을 선언을 하세요. 팔복을 선언을 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9번을 반복을 하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9번을 반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요, 헬라어로 마카리 그 마카리오이라는 이 말로 나와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복인데, 이 말이 마카리오이라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요, 헬라어로 된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복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뒤에 들어가 있는데, 원문에 보면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복이 있으니 이 말씀이 제일 앞에 나와요.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직역을 한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축복을 하면서 이 산상보훈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제가 여러분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가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찬송을 늘 회전식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1장에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오늘 부른 5장 찬송에도 성부, 성자, 성령 그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여는 그런 찬송가 1장부터 6장까지를 잘 한번 읽어보고요. 그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왜 이 예배를 열을 때에 왜 찬송가 1장부터 6장까지를 목사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르자고 하는지 이걸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시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을 받을 생각과 행동이 늘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습관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풍요롭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제가 복을 받는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했어요. 복을 받는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면서, 야, 내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주어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기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을 가진 습관을 가지고 복을 받는 계속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고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고 사셨어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몸에 잘 배어있는 습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을 받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으면서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1초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보면요, 가는 시간을 붙잡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는 시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시간을 붙잡고요, 정말 지나가고 난 뒤에 무엇인가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는 시간을 붙잡고 살면서 정말 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시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시간이 왔을 때 그 시간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요, 낭비를 합니다. 오락이나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나 즐기고, 그리고 이제 정말 노는 것이나 좋아하고, 그리고 잠자면서 게으름 피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면서 가는 시간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아유, 그렇게 하지 말을 걸, 그때 그 시간에 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을 걸, 그때 너무나 오락에 게임에 빠져 있지 말을 걸, 내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빼앗기지 말을 걸, 너무나 잠자는데 시간을 빼앗기지 말을 걸 후회를 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인생을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었을 걸,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됐을 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었을 걸, 그때서 그냥 후회를 하는, 가는 시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는 시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는 시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시간을 활용을 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을 고치고, 자기를 더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그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동하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남들보다 보람있게 살고 가치있게 살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그겁니다. 오는 시간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절대로 가는 시간을 붙잡고 살지 말고요, 오는 시간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오는 시간을 붙잡고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는 시간을 붙잡고 살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 자세는 비전을, 꿈을 갖는 사람입니다. 꿈을 갖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갖는 사람. 지금 나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상 주실 모습으로 자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비전을 갖는 사람, 어릴 때에도 비전을 갖는 사람, 비전을 갖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올 때,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힘든 일이 벌어져도 그 인내하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이 영어입니다. 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허망한 꿈, 드림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딱 얘기할 때는요, 그냥 꿈을 좋은 꿈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을 영어로 비전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비전원이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담에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미 얻었다, 나는 이미 다 얻었다, 이미 다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참 달려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참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이미 살아온 것, 노력해서 얻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룬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 표대, 비전을 가지고 정한 표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비전입니다. 앞에 있는 것, 표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비전을 품고 여전히 달려가는, 멈춘 게 아니라 달려가고 있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한 것이 언제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고 노년에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인 날이 나를 많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을 그때에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 성령에 붙들려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길리기아 다소성에 가 있었는데 그때 수리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없는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을 때에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길리기아 다소성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와서 함께 수리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귀하게 사역을 시작했던 이 바울, 그리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산 사람. 여러분, 오늘날의 키프로스인 구부로 섬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서 또 1차 때에 소아시아 지방의 일부를 복음을 전하고 2차 선교 여행 때에 소아시아 지방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마게도냐 지방으로, 오늘날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아가야 지방, 오늘날이 그리스 지방으로, 오늘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나이에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비전, 그 감옥에서 만나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인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낙심한 일을 만나도요, 그 비전이 밝게 빛나고 있고 그 비전을 품고 있으면요,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로 살면서 그래 간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권사님 오셔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 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그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여러분,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 그게 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곳이에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주님이 가서 예비하시고 있는 나라예요. 천국에서 주의 백성들은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히 있어서 그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몸이 연약해지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밝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평생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일을 하고 허리를 다치고 난 뒤에 평생을 불편한 몸으로 살았지만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부터는요, 세상에 누구랑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가진 적이 없고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주눅 들은 적이 없고요. 오늘 나이를 먹어서 지금 무릎이 연약해졌어도요, 아직까지도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달려가는, 아직도 달려가는, 연약해져서 내가 활동을 못하지만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주님께 가야 되겠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전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낙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소년 시절에 비전을 품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아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서 큰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사실은 그 요셉은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동생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근데 배가 다릅니다. 어머니가 4사람입니다.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라헬인데 마지막으로 자기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형들 속에 끼어 살았습니다. 근데 참 일찍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래도 굉장히 편애하면서 새색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이 요셉은요 비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면요, 이 밭에서 곡식단을 막 묶고 있는데, 농사를 지은 곡식단 묶고 있었던 거예요. 묶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묶고 있는 곡식단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들이 묶고 있는 단들이 다 꾸벅꾸벅 자기가 묶고 있는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또다시 꿈을 꾸니까 어떤 꿈을 꿨냐면 이번에는 해와 달과 그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럼 이 요셉이 그 꿈을 꾸면서 그렇구나, 나는 적어도 형제들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이 될 것이구나. 형제들이 다 나에게 꾸벅꾸벅 절을 하는 귀한 사람이 될 것이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다 나한테 절을 하는 귀한 사람이 될 것이구나. 이 비전을 푸는 거예요. 비전어리가 된 거예요. 소년 시절에 비전어리가 된 이 요셉은요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보면서 그 애굽의 지회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일을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며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어서 이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정말 가진 비전 그대로 형제들이 다 살펴봤어. 자기 아버지까지도 자기한테 굽혀 절을 하는 존귀한 그 요셉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선생님 저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몸이 연약해지시기 때문에 갖는 그 아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회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를 만나든지 아름답게 대하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은요, 깨닫게 되어질 때에 즉시 버려야 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날 때 타고난 게 아닙니다.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되어지는 것이 습관입니다. 근데 그 습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가득하게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동을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되게 돼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계속하면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이 딱 되어지면 그게 운명을 낳는다. 그 사람을 되게 한다. 습관은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그 운명을 낳는다는데, 습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그 사람의 그릇, 그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인 걸 깨달았다, 즉시 버려야 됩니다. 어떤 습관이든지 좋지 못한 습관일 때는 즉시 버려야 됩니다. 오는 시간을 붙잡으면서 그 깨닫는 순간에 나쁜 습관은 즉시 버리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시간이 흘러가고 난 뒤에 손해가 나게 할 습관이라면 즉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즉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걸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습관이 있다면 얼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경륜하실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면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평안도 기쁨도 자유도 구원의 확신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하나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것을 얼마나 더 나쁘게 여기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겨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의 상그 종말에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이란 말은 청이란 말은 듣는다는 말이고 종이라는 말은 따른다는 말입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들었을 때에 따르는 것이 청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따르는 거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원과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했냐면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창녀의 낯을 가지고 있다. 창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창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벌 주실 수밖에 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창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도 얼굴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다. 눈에 안 보이셔요. 근데 다 보고 계셔요.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게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나중에 하나님이셨어요. 기도로 시름을 하고 난 뒤에 이겼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냈어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면서도 죽지 않아서 그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기도로 이기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그때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이 무슨 뜻이냐면요. 분이는 얼굴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녀의 얼굴로 여기시는. 여러분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가 창녀가 되어지면요 복지 상 주시고 안아주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끝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습관이 있을 때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좋지 못한 습관이 있으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게으름 피우는 것, 정말 오락에나 빠져 있는 것, 잠자는 것 좋아하는 것,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다 잘된 친구들 보면요, 좋은 친구들 사귀고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다 가졌던 친구들입니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 오는 시간을 붙잡고 정말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어떤 습관을 기르면 좋겠느냐면요. 그 예수님도 습관을 가지고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신 습관을 자기가 몸에 익히는 예수님이 그 습관을 자기 몸에 습관으로 만드는 그걸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가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감람산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뭐하러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어요?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만나면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하실 때 기도하시고, 사람들 만날 때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습관이 되어 있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또 어떤 습관이 되어 있었느냐면, 예수님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 만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려고 하는, 대접하려고 하는 그 생활이, 그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섬기면서 사셨어요. 예? 늘 섬기면서 사셨어요. 제자들을 섬기며 사셨고, 병든 자들 섬기며 사셨고, 죄인들도 섬기며 사셨고, 다 섬기면서 사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냐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셨어요. 제일 먼저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 사랑하셨어요. 제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대신 남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제자들을 정말로 아끼며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만나는 사람들 다 사랑하셨는데, 심지어는요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온, 자기를 팔고 온 가룟 유다에게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먹으면서 떡을 떼어 넣어주실 만큼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면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참,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일을 위해 오셨으니까요, 복음을 전하시는 생활이 몸에 배있는 습관이 되셨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래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던 이 다윗도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을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이 다윗은. 그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냐면, 다윗의 습관을 제가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그리고 이제 깨달음의 사무엘상하,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까지 보면 다윗 생애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가 거의 다 다윗이 일부만 빼놓고요,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요 항상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았어요. 항상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기쁠 때에도 기도하며 찬송했고, 슬플 때도 기도하며 찬송했고, 대적에 쫓길 때도 기도하며 찬송했고, 승리했을 때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했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며 찬송했고, 아플 때도 기도하며 찬송했고,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기도하며 찬송했고, 손바닥을 치며 수금을 타며 찬송을 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찬송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대적들을 만나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왕 중에 왕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물려받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가는 시간을 붙잡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며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는 시간을 붙잡고 정말 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는 시간을 붙잡고 아직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우리 생활 속에 자신도 모르게 붙은 나쁜 습관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단호하게 바로 깨닫고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그 성품을, 주님의 습관을 배우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을 본받아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대접하는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 대접하며 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렇게 구별되게,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소중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습관을 가지도록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저희들은 가는 시간을 붙잡고 후회하며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는 시간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복 주실 나의 그릇, 나의 인격, 나의 신앙, 나의 생활을 다듬고 훈련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